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추석 잘 지냈어요? 살도 많이 쪘는지 궁금하네요. 전도사님이 볼 수가 없어서. 네, 오늘은 벌써 9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9월도 이렇게 가고 이제 10월도 금방 오고 또 한 해가 금방 가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소중하게 알차게 살길 바랄게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을 든든히 채우는 힘. 네, 내 속을 든든히 채우는 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주고 싶은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은 바로 마리아나 피시라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물고기 중에 가장 깊은 심해 한 8,000m에 살고 있는 물고기예요. 가장 깊이서 살 수 있는 물고기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아나 피시. 그 마리아나 피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는 현재 알려진 물고기 중 가장 깊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해저 8,000m 아래에서 발견됐어요. 해저 8,000m는 한라산 높이의 산 4개를 담고도 남을 만큼 아주 깊은 바다예요. 이 깊이에서는 모든 물체가 8,000톤의 압력으로 짓눌려져요. 아무리 강한 강철로 만들어진 최첨단 잠수함이라도 단 몇 초 만에 찌그러지는 엄청난 힘이에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라 해도 수압 때문에 해저 6,500m 이상 내려가지 못해요.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는 얼마나 단단한 몸을 가졌기에 최첨단 잠수함도 버티지 못하는 그곳에 사는 걸까요? 놀랍게도 마리아나 스네일 피시의 몸은 단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장과 뼈가 다 비칠 만큼 하늘하늘한 살결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자들은 비닐처럼 얇은 몸을 가진 마리아나 스네일피쉬가 8,000톤의 압력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리아나 스네일피쉬의 몸에 내부 저항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는 내부 저항력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강력한 압력을 이겨내요. 자신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을 이겨내기 위해 겉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속을 든든하게 채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속을 채우기보다 겉모습을 중요시하며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는 지중해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배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이제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았고 나를 설득해 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오프라인 예배 때 우리가 2층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4개의 분파로 나눠졌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바로 그리스도파, 다음 게바파, 다음 바울파, 다음 아볼로파. 이렇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예시로 들면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한테 이제 배웠다. 나는 여기에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몸된 우리가 다 각기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올바른 교회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아주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욕구도 컸고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본질이냐? 각 교회의 몸된 지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이 좋아하진 않을까? 또 말을 잘 들어야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특출난 거 그게 장점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장점 그거는 장점이 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생각했던 장점은 더 이상 장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서 어떠한 것이 특출난지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자아가 바로 형성되고 내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 옆에 있어야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알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꿀리지 않기 위해 토론으로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비방해야 되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개개인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야겠죠. 그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려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 속이 먼저 깨끗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함께하지 못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불을 끄면 빛이 사라지죠. 그럼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빛을 켜면,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이러한 원리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죄인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 친구들의 어두운 부분을 쫙 이렇게 조명으로 비추듯이 딱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 친구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 내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리아나 피씨는 딱 겉모습으로 보기에 되게 하늘하늘하고 여리고 약하게 보이지만 8,000톤의 압력을 견딜 만한 내부 저항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겉모습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겉모습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기 위해 맞서 싸우기 위해 내 안에 내부 저항력을 키워야 해요.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념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평범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친구들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 친구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이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게 전도사님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오늘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나 피시처럼 내부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기도로 나를 채우고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인식과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부 저항력이다. 내 안에 그러한 내부 저항력이 강해야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의 몸을 늘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어 이 세상으로부터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추석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이번 추석 테마는 영육 간의 강건한 추석이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추석 때
명절 음식, 기름진 음식, 고기, 튀김 막 이런 거 막 먹어서 살이 이렇게 막 쪘을 텐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션을 하나 줬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느낀 점 한 가지 이상 써서 인증샷을 보낸 친구에게는 기프티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놀랍게도 정말 많이 참여해줬어요. 그래서 치킨 기프티콘을 받은 친구들은 아마 0도 빵빵, 6도 빵빵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할게요.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인데 이 말 정말 중요하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성경은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대표적인 행함, 율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10계명이 있죠. 네, 10계명. 그리고 그 외에도 600 몇 가지나 되는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한 율법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난 어차피 못하니까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녀가 사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억지로 막 내가 노력해서 이악 물고 하려고 하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웃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렇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정말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함, 내가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행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과정도 필요해요. 절제죠. 절제.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말하는 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좀 어렵죠? 어려울 땐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9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통통스쿨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랄게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